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에 돌아가시려고 그렇게 모든 사역에 초점을 맞추셨는지, 그리고 이제 성찬을 행하시면서 구약의 그러한 모든 절기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제정하시는 성찬이라고 하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예배적 질서와 또 이러한 귀한 교회의 의식으로 그 모든 구약의 예배적 질서와 내용들을 바꿔내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찬을 행하는 것이지 또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구약처럼 유월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오순절이라든가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변화에 이제 이 마가복음 14장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는 이 독특한 이 죽음의 이 모습을 통해서 구약의 이러한 모든,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중보의 구원의 이 사역과 맞물려 있는 것을 또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이런 부분을 좀 더 충분히 잘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셨던 이 중요한 목적과 의도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복음서 후반부에 등장을 하게 되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대속적 죽음, 대신 죽으시는 대속적 죽음, 대리적 죽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속, 속죄, 속량, 구속 이런 여러 표현으로 성경에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만족시키는, 인간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이 공의, 심판의 형벌을 선언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반드시 죽음으로 인해서 성취하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만족이 되는 것이, 또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의 이러한 요구들의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담에게 주었던 행위 언약에서부터 선악과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행위 언약의 최초의 시작에서부터 또 십계명 이후로 많은 그 율법에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이런 의로운 요구에 순종해야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의로움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죄의 형벌에 대한 공의의 만족이요, 또 한편으로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의로움의 이러한 요구들을 전부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공의의 만족이라고 하는, 만족이라는 단어, 형벌에 대한 충분한 만족, 또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율법의 그러한 모든 요구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영생과 의로움의 이러한 복들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만족, 한편으로는 대속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아주 소중한 이 두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의 마지막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월절에 죽으시려고 하셨던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벌써 구약에서도 이 대속과 만족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구원의 이 가르침들이 여러 절기와 의식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이 성찬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중단되고 이제 새롭게 성찬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로 이제 전환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구약의 모든 그 절기를 대표하는 그런 유월절에 죽으시면서 새로운 그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러한 놀라움들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이러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이해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이 위대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왜 우리는 이제부터 구약의 제사와 짐승의 이러한 제사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와 또 성찬 중심의 이러한 예배들을 오늘 우리는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또 이유들을 또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과 관련된 이단이 무엇이 있었죠? 기독론과 관련해서는 유대교, 그 다음에 신비주의와 관련해서는 직통계시하고 이러면서 신비주의자들, 영지주의, 몬타니즘 이런 신비주의가 있었고, 신구약 성경을 쪼개는, 분리시켜버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구약도 싫어하고 또 신약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구약에 그런 많은 예언과 약속들이 담겨져 있는 이런 마태복음을 부정적으로 버리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이방인들에게만 주로 이렇게 많은 메시지가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성경만 몇 개 골라서 이것만 성경이다. 그래서 구약 폐기주의, 율법 폐기주의,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 이러한 구약 무시주의자들, 신약만 강조하는, 율법과 복음에 있어서 율법을 무시하고 복음만 강조하는,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서 구약을 무시하는 이런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만이교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이러한 영지주의나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를 마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역사인 것처럼, 그래서 오순절의 그러한 신비로운 방언의 역사와 이런 역사가 참된 기독교의 모습인 것처럼 그거를 오늘날 재현해내려고 하는, 오늘날 오순절 교파를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교파 이름 자체도 오순절 교파잖아요. 한국에서는 순복음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것이고, 그만큼 신약만 강조하면서 신약 중에서도 오순절 사건만 초점을 맞추면서 구약 무시주의 형태가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이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구약과 신약을 잘못 읽어내서 그런 것이에요. 구약을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만 강조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이후로는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3년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 죽으심의 그 초점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여기에 맞춰져 있고, 결국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신약의 성경들은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유월절을 같이 묶어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유월절 그리스도, 유월절은 구약적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신약적 표현이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라 어린 양이시더라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로다. 이건 대표적으로 구약의 그 유월절 어린 양 개념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이렇게 정작 성경은 구약의 모든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 속의 이단들 중에 결국 구약과 신약을 잘 조화롭게 읽어내지 못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신구약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특별히 신구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난번처럼 설교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구약을 흉내낸다고, 유월절 흉내낸다고 양을 그렇게 목사가, 장로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칼로 그렇게 피를 내가지고 피를 뿌리는 이런 행동을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초막절을 행사를 한다라라고 초막절 그런 퍼포먼스들을 보여주고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교회 안에 쉐마 학교라든가 하브루타 교육이라든가 탈무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교육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 교육이 진짜 기독교 교육이다. 이러면서 유태인들이 했던 그 탈무드 교육, 탈무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요. 그 탈무드가 성경의 율법을 해설한 책이에요. 그 해설한 책이 너무 어려워서 다시 또 해설한 제2, 제3 정도의 해설집이에요. 거기에는 40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속에서 성경을 잊어버리면서 결국 랍비들이 그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해설집으로 작성한 거예요. 거기에는 여자들은 아주 악한 존재다. 창세기 봐라. 결국 하와가 그 죄를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아주 덜 떨어진 존재고 여자는 아주 죄악된 존재고 남자보다 더 죄악된, 본질적으로 더 죄악된 존재고 그래서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애들은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이다. 이거 우리가 공자맹자에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군자는 여자를 가까이, 아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남존여비의 사상입니다. 이게 탈무드에 실제로 진짜 탈무드엔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한국에 번역된 이러한 일반 서적의 탈무드는 그 중에서 도덕적인 그러한 권면 정도로만 가려 뽑아가지고 출판이 된 것이지 오리지널 탈무드로 이렇게 접근해 가게 되면 여성 혐오적인 이러한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요? 유태인들은 남성 중심적인 우리 유교처럼 남성 우월적인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탈무드 함부로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대인 교육이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난무를 하질 않나. 또 세대주의 계열에서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하는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영토적으로 국가적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또 세대주의 안에 종말론주의자들 안에 예루살렘을 영토적으로 국가적으로 회복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 예루살렘 땅이 무엇이라고 그 땅 차지하려고 하다가 이슬람하고 전쟁을 하면서 300년 동안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희생을 하고 눈물을 흘린 그 아픈 역사인데 이것이 오늘날 또다시 예루살렘을 땅을 성지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탈환해야 된다라고 그걸 국가적으로 영토적으로 찾아야 된다라고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전환시켜준다라고 하니까 이제 곧 종말이 닥칠 것이다라고 이러한 극단적인 구약을 잘못 읽어내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성도들의 수많은 희생과 눈물과 또 엄청난 또 피해들이 담보가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구약의 의식과 구약의 가나안 땅의 이런 부분들을 영토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읽어내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왜 유월절에 죽으시고 왜 그 유월절의 죽음을 통하여 가르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읽어내야지 마치 유월절이 재현되는 것처럼 초막절이 재현되는 것처럼 구약의 성전이 재현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 연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내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죽으시면서 그 구약의 모든 그 의식과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만족을 가르치기 위한 이 구원의 핵심인 이 두 가지를 가르치기 위한 모형적이고 비유적이고 예표적인 그러한 보조적인 임시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도구들이었지 그것이 영속되도록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유월절을 아직 지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유월절을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유월절을 행사를 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유월절의 모습이 들어오는 것이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일상에서 먹던 포도주를 갑자기 예수님이 이건 내 피다라라고 하면서 구약의 유월절은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유월절을 행사하시는 그 모습 속에 이제 사도들은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더 이상 유월절에 이런 의식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은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했던 종교적인 보조적인 도구들이었지, 그것을 영원한 우리 기독교의 법으로서 세운 그런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러한 구약의 의식과 절기로서 잘 읽어내라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공의의 만족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복됨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내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으로 이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으로 봅니다. 지난번 12장을 보았는데요. 유월절이 계속해서 만들어져가는 과정들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나눠드린 그 표를 계속해서 참고하시면서요, 13장을 보게 되는데요. 자, 12장에 유월절을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고 26절에 너희 자녀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묻거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녀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부모가 때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또 유월절에 이런 행사들을 예배로서 그렇게 행할 때마다 자녀들이 궁금한 거죠.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거지? 자녀들이 물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 그리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런 의식을 하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쳐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거를 반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계승시키라는 것이에요.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에 대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 자, 오늘 13장에서도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13장이요.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히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자녀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이걸 가르쳐라. 자, 14절에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나온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것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의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목에다도 성경 구절을 담은 이제 이런 두루마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하브루타 교육하고 요즘에 쉐마 교육할 때 그걸 또 따라해요. 신명기에 있는. 그래갖고는 이런 띠 같은 거를 이렇게 갖고 성경 말씀 적은 거를 손목에다가 이렇게 감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창세기 따라 한다고 창세기에 그 뱀의 가죽 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뱀의 이런 부분들을 또 창세기에 그런 초기의 타락의 이런 부분들을 또 흉내내는 그런 분파들도 있고 별의별 파가 다 있어요. 그 이제 유대인들 흉내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갖고는
그 띠를 말씀을 적어놓고 머리에다가도 또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적은 띠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메주자라라고 해서 이 문지방에도 또 그 성경 말씀을 적어놓은 걸 들어가고 나가면서 계속 그걸 만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아주 고기가 반질반질하게 따를 정도로. 그리고는 주전자로 해갖고는 한쪽 손에 들고 한쪽 손으로 이렇게 손을 씻습니다. 그것도 흐르는 물에, 고인 물에 하면 더러워진다라라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의 부패성을 고백하고 깨달아야지, 그 물 주전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손 씻는다고 그게 전적 부패가 사라집니까? 그게 너무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거를 기독교가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촛불 켜놓고, 그것도 촛불도 7개 켜놓고 구약의 성전 그 촛불 따라한다라고 이러면서, 등잔대 따라한다라고 그러면서, 그리고는 또 한복을, 거긴 또 한복을 고집을 해요 또. 그래갖고는 또 구대인, 구약의 유대인의 이런 제사장 또 이제 이런 비슷한 이런 모습을 흉내내는 거죠, 사실은 응용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가족들하고 촛불 켜놓고 이렇게 그렇게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리고는 이러한 부분들을 또 손목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작 이성일인격, 대속, 만족, 이신칭의 이런 건 안 가르쳐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열심히 따라하는데 이신칭의, 이성일인격, 이 중요한 구원의 핵심 교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자, 13장에는 12장은 유월절 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 유월절 의미를 되반복하라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의식을, 이렇게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손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하면서 또 하나의 추가되는 의식이 있는데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어떤 의식이 추가가 되죠? 짐승의 초태생을 구별하여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 중에서도 이렇게 장자를 이렇게 바치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애굽에서 장자가 다 죽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전적 부패하여 원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적 부패와 원죄로부터 구원하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누군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공의가 만족이 된 겁니다. 대신 어린 양이 죽는 것이, 그리고 그 핏값 때문에 구해준 겁니다. 이런 대속과 공의 개념이 6월절에 그렇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실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번 더 구원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냐? 너희의 장자, 저들의 장자는 죽었으니까 너희들의 모든 생명이 살았다라는 것을 너희들의 장자를 바치는 방식으로, 짐승의 첫 것을 바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의식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줬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장 값진 걸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도 전부 다 처음 태어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자식도 처음 태어나게 되면 그 자식을 짐승처럼 바칠 수는 없으니까 자식의 값을 치루어서 짐승으로 대신 성전의 제물로 바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태생을, 장자를 거룩히 구별하여 이 유월절과 더불어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자, 12절.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자, 이제부터 무슨 단어가 등장을 하죠? 대속, 대속, 대속. 이 단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대속이라는 개념이 뭔지 잘 모르는 시대예요. 아직은.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인이고 지옥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신약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의식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가르쳐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단어와 의미는 빠짐없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대신 바치라는 거예요. 대속, 대리, 대속. 우리 학생들 대리운전 그럴 때 대리를 말하는 거예요. 대신, 누군가 대신, 우리 대신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지옥의 형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값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대신 그렇게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초태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 이런 부정하는 짐승들은 또 제사물로 바치기가 어려우니까 또 그런 것들은 어린 양으로 바꿔서 그렇게 대신 또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리, 대속, 대신 이거를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활 속에서는 대신 갚는다, 대신 갚아준다, 이런 게 어려서부터 계속 훈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신 갚아줘서 살았어. 이거는 유월절은 대신 갚아주는 의식이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유월절은 대신 갚아주는 그런, 대신 너희들이 살아난 거예요.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이 대신 죽고 너희들이 살아난 것이야. 대속, 대리, 대속, 대신, 이 단어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유월절을 행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배웠던 거예요. 장래에 내 아들이 물을 때 바로 이것은 대속, 대신을 가르치는 중요한 기독교의 의미다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장자로부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죽이실 때 너희들이 살아난, 바로 그걸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장자를 대속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가 바쳐줘야 되는 것을 또 대신하라는 것이. 아무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속, 대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레위기로 돌아가 봅시다. 레위기는 성경 구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레위기를 읽다가 많이들 포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 이제 오늘 나눠드린 이 5가지 제사를 함께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제사를 5가지로 딱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6월절에 또 77에 49해서 오순절에, 그리고 가을에 초막절에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대 제사와 3대 절기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절기는 시간을 가르쳐 주는 거고, 제사는 제물을 바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5대 제사와 3대 절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그거를 성전에 나와서 행하는 것이.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1장 4절을 다 볼 수는 없고 큰 흐름만 이렇게 짚어드릴게요. 구약의 이러한 3대 절기와 5대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면서 그 모든 걸 성취하시면서 6월절에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5대 제사와 3대 절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만족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자, 4절 그의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여기 속죄, 대속, 구속 이런 단어들이 다 같은 거예요. 값을 치르다, 대신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번제에 바칠 그 짐승을 선택하고 그 짐승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행위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퍼포먼스냐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짐승을 억지로 끌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핵심을 이해를 못하면 이거 오늘날 번제하자라고 또 그렇게 따라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짐승의 머리에다 손 얹고. 저만 해도 학생 때
이걸 그대로 못 따라하니까 응용을 해서 또 전사님들이 또 나름대로 또 잘해본다고 또 이렇게 또 구약을 망가뜨리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 수련회 가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걸쳐놓고 촛불 켜놓고, 어른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종이에다가 자기 죄를 적고 이제부터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바칩시다. 이런 퍼포먼스들을 마치 구약에 그렇게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 얹고 이렇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응용을 해서 죄를 종에다 적어가지고 그렇게 촛불에다가 불을 태우면서 이제 마치 우리의 죄가 여기에 종이에 의해서 십자가에 이런 부분들의 퍼포먼스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대속과 만족과 이신칭의는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저도 기억나는 게 어려서 중고등학교 때 그거 촛불 옆에서 그 종이 태우면서 기도하는, 아니 무슨 초원제예요? 초원제도 촛불 켜놓고 왜 우리 제사 드릴 때에 이 이런 저기 글 써가지고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한지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그 영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초음을 써가지고 이렇게 불태워가지고 이렇게 의식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샤머니즘적인 이런 형태가 교회 안에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죄를 적어가지고는 종이에 이렇게 또 촛불에 태우고 이러한 부분들을 함부로 또 이렇게 막 행하고 있습니다. 안수, 네가 죽어야, 너가 죽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짐승에게다가 너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 대신 그렇게 짊어지는 것처럼 대신 이 짐승이 너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너의 모든 죄를 이 짐승이 짊어지는 것, 그리고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짐승에게 안수하는 행위는 속죄, 대속, 대신 짐승이 죽는다. 너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피 흘리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대속 개념을.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는 그 어떤 사람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태우는 번제, 불로 태우는 그러한 화제, 번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제사 종류에 있어서는 번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온전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하시는 그러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소제, 이것은 피가 없는 곡식 제사예요. 그래서 추수를 하고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면 반드시 그걸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혜택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자, 3장 1절을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의 희생의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화목제, 이것은 말 그대로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고 우리를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악한 자로 저주받은, 정죄받은 그런 죄인들로 취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행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제사장과 제사를 바치는 사람이 제사 드리고 난 그 제사물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잔치처럼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표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장 읽어봅니다. 4장 쭉 넘어가셔서 14절. 그릇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의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거는 일상생활 중에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결국 이것도 역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바라는 그러한 대속 개념입니다. 속죄, 죄를 속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또 제사의식이에요. 자,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5장의 6절,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인하여 속죄할지니라. 속건제라고 하는 형태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거를 guilt, sin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배상을 해야 하는 그러한 또 특별한 죄를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죄 중에 이렇게 배상이 필요 없는 죄와 반드시 이웃에게 값을 갚아야, 도둑질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과 또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보상을 처리해야 되는 이러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이러한 두 가지 형태로 속죄제를 구별하여 하나는 속건제라고 하고 속죄제라고, 그래서 제1속죄제라고 하고 제2속죄제라고도 또 이렇게 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셔서 결국 그 제사가 쭉 이야기하면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37절.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가 이게 쭉 소개가 하고 마무리를 이렇게 끝냅니다. 7장 37절에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정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그리고는 이제 6장, 7장은 제사장이 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8장까지 넘어가죠. 그래서 계속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그 제사를 함부로 여겼을 때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를 하게 됩니다. 제사를 소홀히 여겼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제사가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 제사를 잘못 소홀히 여겼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왜요? 대속과 만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는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흐트리게 되면 엄중한 징계를 통해서 경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무너지면 기독교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이 건들면 성경의 무호성, 이신칭이 이거 잘못 말하면 그냥 바로 이단입니다. 다른 건 조금 약하게 말을 하고 조금 잘못 말을 해도 봐주기도 할 수도 있고 좀 기다려줄 수도 있어요. 성장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의 무호성 또 이신칭이 이걸 잘못 말하면 바로 그냥 이건 이단으로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왜요? 이거를 잘못 말하면 기독교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경고를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이제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지에 대한 그 정결법, 의식의 6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 했죠. 성전과 관련된 것, 제사와 관련된 것, 절기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정결법, 그리고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2가지. 족보를 12가지로 나누고 그 족보대로 땅을 나눠주는 요 6가지만 읽으면 구약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전부 구약은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6가지만 잘 정리해놓고 이게 무엇을 신약에서 뜻하는지를 신약을 바라보면서 항상 구약을 읽으셔야 됩니다. 구약의 이러한 문자적인 이러한 명령을 오늘 그대로 재현해내려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왜 미사를 드리면서 교황이 또 사제 추기경들이 하얀 모자를 이렇게 고깔 모자 큰 거를 쓰고 하얀 망토를 이렇게 두르고 거기 지팡이를 들고 또 앞에 또 죄가 없는 천사를 뜻하는 또 어린애들을 세워놓고 하얀 옷을 입히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연기가 자욱하도록 이렇게 성당, 요즘엔 케이블 TV가 있으니까 뭐 성당에 여러분이 미사를 가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뭐 결혼식 때라든가 또 이렇게 케이블 TV에서 한번 보세요. 미사 어떻게 드리는가. 그 구약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구약의 제사장 흉내를 내는 거예요. 성전에 그렇게 구름이 자욱하게 이렇게 가라앉는 걸 흉내내서 구름을 이렇게 연기를 피우고 하얀 옷을 대제사장처럼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구약의, 그래서 우리는 강대상이라 하지만 카톨릭은 제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 개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제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단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찬송가에 제단, 제사 이런 부분들을 그냥 쓰고 있어요. 그 모든 제단과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식의 구약을 연속적으로 지켜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완성이 된 거예요. 중단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연속적으로 대속과 만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약의 백성들도 우리도 동일하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구약 무시주의자들, 율법 폐기주의자들, 반율법주의자들,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 못 받았다고 그래요. 신약의 백성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왜? 구약은 제사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구약과 신약을 잘못 다루게 되면 이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 못 받았다라고 이렇게 또 취급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요? 여기 어디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기 문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단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다윗도 구원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제사는 안 드립니다. 그러나 통일성, 그들도 구원을 받았고,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언약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이신칭의가 있었고, 그들에게도 공의와 대속이, 만족이 그대로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구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성경이 아닌 게 아닌 겁니다. 신약만 성경으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구약을 성경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의식을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이 차이를 구별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오시다가 2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3장에 다시 한번 이 세 절기와 5대 제사를 복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해줍니다. 23장에 너희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제사와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면 2절에 여호와의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을 매주마다 행하고, 그 다음에 4절 여호와의 절기는 정월 14일 1월 14일에 유월절을 시작하고 15일에 무교절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해서 16일 동안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같은 절기처럼 취급을 해요. 유월절 무교절을 첫 번째 절기로 행하고 이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시냐면 거기서부터 77에 49일을 계산해서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 7번 안식일에 수요일을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그때 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는 쭉 내려오셔서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7월 1일 나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고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0일 7월을 따르는 아주 종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7월 10은 속죄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니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 멸절시키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절기 때는 일반 노동들, 일반 직업의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고 온전히 모여서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속죄일이 7월 10일. 자,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7월 15일 34절에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키라. 그리고는 초막절에
40일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40절에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초막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까지 다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거 오늘날 초막절 하면서 이것도 따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 초막절을 지키라 이러면서 3대 절기를 5대 제사 아래에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 봐야 되냐면 16장으로 돌아오셔서 마지막으로 속죄일을 좀 더 보셔야 됩니다. 이 하이라이트가 속죄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속죄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16장에 소개를 하는데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서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아서 속죄제를 이제 행하는데 7절을 보세요. 속죄일에는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취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세요. 이 구약의 독특한 이 단어입니다. 아사셀. 이 아사셀 염소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염소 두 마리 중에 하나는 피 흘려서 제사로 바치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아사셀 염소가 뭔가? 9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광야로 어떻게 보내느냐면요, 16절에 이제 너희가 그 아사셀 염소를 가져다가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의 모든 너희들의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니라.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두 염소 중에 하나는 피를 내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들 전체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으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아사셀 염소 산채로 한 그 염소는 20절 2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21절에 산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염소 머리에다가 또다시 안수를 하고, 여기서는 염소를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염소를 어떻게 해요? 광야에다가 멀리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 도대체 아사셀 염소가 뭐냐 이래가지고는 이 아사셀 염소를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지옥에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리를 구해낸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 영화에 보게 되면 하데스 이런 신에게, 하데스가 지옥을 지배를 하잖아요. 하데스에게 뭔가 값진 것을 바치고 지옥에 있는 자기 부모의 영혼들을 빼온다든가 뭐 이제 이런 영화들이 이렇게 학생들은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의 샤머니즘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마치 지옥의 왕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에게다가 값을 주고 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만족,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재판장으로서 만족할 만한 대가를 받아야만이 죄값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만족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배우지 않다 보니까 사탄이 만족하고 있어요. 사탄이 재물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는 오류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에 이 사탄 배상설이라고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조차도 이걸 잘못 말을 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많은 목회자들이 사탄 배상설을 가르쳤고, 또 최근에 와서도 이런 사탄에게 배상을 하고 마치 사탄에게 값을 지불해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아니요, 사탄은 벌을 받아야 될 존재지 절대로 뭔가를 요구하고 값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 분은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그 잘못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이 형벌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 사탄은 영원한 지옥에서 벌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성부 하나님의 그 공의와 또 형벌의 그 모든 요구를 자신을 바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장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요구를 전부 다 만족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아사셀은 한 번은 죄를 대신 죽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소 하나는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자, 또 한 염소는 어떻게 해요? 그 염소는 그렇게 머리에 안수하고 너희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덧입혀졌고, 그리고는 그 염소를, 죄를 뒤집어 쓴 염소를, 죄를 대신 짊어진 염소를 어떻게 하라고요? 저 멀리 광야로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저 멀리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죄를 저 멀리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저 멀리 이제 사라지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적인 이런 제사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신 치러졌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대신 죽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신칭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를 단회적 칭의, 법정적 칭의, 확정적 칭의, 죄가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또 다시 가야 되고, 이런 연속적 칭의, 유보적 칭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한 번 용서되면 영원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거짓말도 잘하고 여전히 부족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원죄의 정죄를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들 여전히 있어요. 착한 모습이 안 바뀌면 지옥 간다, 이렇게 칭의를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착해졌느냐 안 졌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너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너희의 죄는 이제 모두 사라졌다, 너희의 죄값은 받았다, 이러한 선언, 법정적 칭이지, 우리가 착해져서 더욱 선행으로 열심히 바꿔져서 구원을 확인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화에 대한 문제예요. 성화는 저도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문제이지, 우리가 지옥의 형벌과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대신 대속 대리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그러한 형벌의 요구들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받아내신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그 모든 요구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죄값을 없애준 것과 의로움의 이 위대함을 그냥 다 주시겠다라는, 값없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만 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선행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만 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행은 믿는 자의 열매로서 죽을 때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자꾸 칭의를 선행의
그러한 성도들의 이러한 성장에 이런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꾸만 성도들이 자신의 선행의 유무를 따라서 마치 자기의 구원이 이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신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고통 속에 휘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들어서 구원파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모양으로 살면 너 지금 당장 죽어서 지옥 갈 수 있어? 네,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구원파들이 슬그머니 와가지고 그 모양으로 살아가지고 신자가 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 거기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행과 착한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사람도 완벽한 성인 군자처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빼고는. 나는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한 부족한 모습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난 지금 당장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오히려 구원파를 전도를 하셔야지 막 흔들리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 자, 오늘 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려고 하셨는가? 또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5대 제사, 이 모든 구약의 제사의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만족을 가르치기 위한 위대한 구원의 이러한 구약의 의식적인 그러한 열매들이었다라는 걸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찬이라고 하는 보다 간략한 의식,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좀 더 간편한 예식으로 그렇게 바꿔준 거예요. 구약의 그런 절기와 5대 제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비행기 값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거기 갈 겁니까? 매번 가야 되는데 1년에 3번씩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거예요? 그거를 감당 못합니다. 옛날에 비행기 없었던 시절은 어떻게 갈 겁니까? 그러면 이 예루살렘 땅에 가지도 못하고 제사도 못 드리면 구원도 못 받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구약의 의식법들을 흉내낸다라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구약 이런 것들을 흉내내는 로마 카톨릭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루터나 칼빈은 저 원숭이 짓을 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악한 이런 사제들이다라고, 그래서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라고까지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왜요? 기독교의 이 구원의 근본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값을 사함받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따뜻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말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이 대속과 만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예수님의 대속과 만족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지,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어떤 순종의 또 이러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중보자로 고백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제 이 전환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을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제 중단되고 끝났다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 대속과 만족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그렇게 간략한 의식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이. 그래서 구약의 세례는 신약에 와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간편하게 그렇게 축소된 것이고, 구약의 그 모든 제사절기들은 결국 성만찬의 형태로 간략하게 그렇게 정리되면서 이제는 성찬 중심의 예배와 말씀 중심의 예배로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이 예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